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30터치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122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 유드고를 살리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살짝 또 이 제목을 바꿔서 또 말씀드리면 말씀을 살리다라는 제목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는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또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10월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또 소망해보고 또 기도해봅니다. 오늘 122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도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 끝마치면서 마게도를 이르렀고 거기서 또 드로아에 이르러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20장 9절 말씀의 상황이 그런 가운데 여러분 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어떤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도시에 머물면서 지금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20장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발견하고 계시죠? 네, 그런 가운데 20장 7절 말씀 보면 어떤 마음인지 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대신해서 또 말씀을 읽어드리면 7절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다음 주까지 계속하며 지금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환경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여러분 지금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긴 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지금 마지막이라는 어떤 이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 또 은혜가 흐르다 보니까 또 성찬 예배, 성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전한다는 건 뭐냐면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20분 지나도 막 졸기 일습니다. 또 말씀이 또 선포하는 분이 조금 이상하면 또 사람들은 뭐 들쑥날쑥합니다. 분위기 정말 좀 생뚱맞는 분위기까지도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현장이 말씀의 은혜가 좀 뜨거웠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도행전에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정말 이 말씀에 이 상황이 정말 말씀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얼마나 좋았으면 사전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사람까지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미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따라서 지금 어디입니까? 트로이 전설이 있는 이 드로아까지 온 겁니다.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선교 여행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하고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옛날에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정말 강도의 어떤 위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걸어오면서 또 배를 타고 오면서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또 촬영하는 이때쯤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또 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320명의 또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들 또 급하게 또 피난을 한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뉴스도 접해보는데 그만큼 지금과 그 시대는 참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현재는 뭐 테러라든지 이런 위험이 지금 우리가 보시는 대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말씀을 듣던 한 청년이 유디고라는 청년이 지금 창가에서 떨어져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 정말 바울이 강론할 때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오늘 나눴던 유디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지금 말씀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른 한 청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졸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걸터 앉은 이 청년이 얼마나 또 위험한 자리입니까? 그죠? 창가에 걸터 앉았다. 이 여러분 정말 상상이 가실 텐데요. 또 그리고 포토도 이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이제 사람의 육신의 눈에 보니까 떨어져 죽은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의 행동을 또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지금 여러분 포토로 보고 계시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그가 떨어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10절에 가서 지금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좋아서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강론이 길어지자 졸음이 와서 떨어 죽은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생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도 바꾼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직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내 성격대로 내 성품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죽었지만 놀라운 기적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어떤 거 느끼셨습니까? 가족이라는 거 느끼셨죠?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세요? 외모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행동도 다들 비슷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모습 그리고 행동들, 그 성품들도 기질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이면 왠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저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말씀의 사모함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온갖 어려운 고초들 다 이기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지만 바울 사도의 사역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죽음을 맛본 청년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를 살리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오늘 나눔의 배경에서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이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증거하는데 바울 사도는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만족하기보다는 그 공동체의 목사님 말씀에 그냥 한 주의 목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교회 공동체에 가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여러분 세상의 거친 풍랑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작동하여서 세상의 모든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는 공원을 아실 겁니다. 이 공원에 가면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옐로스톤의 직원 가운데는 죽은 곰의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죽은 곰 왜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습니다. 왜 굶어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음식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밥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밥 주기를 원해서 자기 야성의 그 곰의 본능, 그 곰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을 잊어버린 곰이라는 거죠. 우리 집 고양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침 새벽마다 꼭 6시 반이면 밥을 달라고 제 얼굴 앞에 와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애교를 부립니다. 그리고 밥을 주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쌩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께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언어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오늘 거기에 우리의 주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 모습 여러분 어떠합니까? 성경 들고 다니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포켓하게 가방에 넣고 다니는 분 많지 않으세요? 제가 뭐 또 과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를 꼰대라고 또 취급할지 모르는데 사실 저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이 되면 거리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을 읽는 모습들 참 그립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앱으로도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별 표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말이죠, 버스라든지 다니는 환경들 보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붙잡는 삶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것을 참 보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기조차도 여러분 힘듭니다. 왜요? 교회 당에 가면, 건물에 가면 비치형이 또 있거든요. 그 비치형 들고 예배 시간 살짝 펼쳤다가 다시 닫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 또는 뭐 테이블 위에 그대 놔두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 있다면 저는 말씀, 이 성경, 이 말씀 앞에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오늘 어떻게 여러분 발견하시지 않으세요? 20장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지 않으세요?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정말
체험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 정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안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몹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짧은 영상으로도 얘기했지만 걸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빨리 병원이 열리기를 저는 또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병원이 열리자마자 저는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그래서 다리를 치료해달라고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분 또 침치료도 받고 이런데 쉽게 또 회복은 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병든 육체를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는 자리, 오늘 그 자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 유디고 이 청년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죠? 얼마나 피곤할까요? 낮에 노동이 일어나고 막 지친 몸을 이끌고 좀 빨리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은 자리에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래도 말씀 드리려고 말씀 들어보려고 노력했던 이 청년의 모습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밤이 깊어지자 졸음이 그를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중심을 잃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그가 죽었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봤던 바울 사도에 의해서 말씀으로 그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풍성해질 때 여러분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될까요? 오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는 여러분 통해서 또 증거되어지리라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제 저는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간이 되었고 정말 현실은 그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각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그 아버지 뜻을 믿으신다면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점검하고 오늘 선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 자리,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삶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사모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눈은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도움의 능력이 숨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모든 문제의 영향을 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특별히 지진과 피 오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폭력의 영이 살인의 영이 어둠의 영이 그 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오늘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복이 나누어져서 하나님 오늘도 전쟁의 공포가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공포가 하나님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오 주여 거짓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들과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등불을 밝게 하여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할까 고민을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그 지방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민간인들이 허물을 당하고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하나님 피해나고 하나님 모로코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구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얻는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진리 지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들 허락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분쟁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시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당하고 도시가 하나님 미사일로 인해 파괴되는 모습들을 또 발견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점점 길어지는 이 전쟁이 하나로서 아르키기 멈춰질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그 어려움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지진 피해가 일어나서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맞았고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로코 땅 가운데 하나님 지진 피해를 당한 아버지 그 나라를 기억하시고 트르키예와 하나님 시리아와 하나님 시리아 지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연 피해를 당한 나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겨울이 닥쳐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나눔하면서도 설명드리지 못한 한 예가 있는데요. 제가 링크를 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그러지를 못하고요. 포토 이 두 개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감격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유튜브 지하교회 성도들 성경책 선물
받았을 때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다렸던 말씀, 내가 사랑했던 말씀, 이 성경책을 붙잡고 선물 받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선포했지만 우리 정말 이 성경책 너무나도 귀한 성경책 아닙니까? 생명의 성경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립시다. 자랑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